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사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독재 정권의 시달림을 받고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독재를 비판하는 메시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었겠어요?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든지 암울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메시지를 아마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에 맞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가슴이 흥분되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살던 유다 나라를 로마가 정치적으로 정복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와 정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독립에 대한 메시지,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민족의 자부심을 세워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단결해서 로마를 타도합시다. 로마의 군인들을 다 쫓아냅시다. 독립을 쟁취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제일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말씀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말씀을 전하십니다. 뭉치고 단결해서 로마를 끝장내야 한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조금만 참아라, 로마는 곧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목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라가 왜 이런데 우리 목사님은 정치적인 설교를 왜 안 하시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로마를 물리치자는 메시지를 제일 듣고 싶어 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영적인 목적으로 오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면서 비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4장에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표현은 비유지만은, 다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표현은 비유지만은 그 비유가 담고 있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말씀을 지혜롭게 잘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듣기는 쉬워도 내가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이 관심을 갖게 하고 잘 알아듣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야,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너무 지루하다. 또 재미는 있는데 너무 유치하다. 듣는 사람의 기대가 너무너무 다르고 다양하고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침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딱 단에 서셔가지고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학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 내용은 다 맞는 이야기고 유익한 이야기지만은 학생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킥킥거리면서 발로 장난질을 하면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매일 훈시를 해야 되는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매일 해야 되니까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귀담아 들을까?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거 뭐 매일 들었던 얘기,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아주 생생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를 않습니다. 아주 생생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생활과 연결되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이 살아나려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양식은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죽듯이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없으면, 먹지 못하면 이미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이유가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왜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하냐?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씨 뿌리는 비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9절까지는 비유 자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고요. 뒷부분 26절부터 29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비유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왜 비유로 설명하시는지 설명이 나오고, 뒷부분은 예수님의 해석이 나온다. 여기서 씨는 뭐냐? 이미 예수님이 14절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 뿌리는 비유가 왜 중요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주제가 뭐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씨 안에, 말씀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씨, 곧 말씀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씨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사랑,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아름답고 그 귀하고 그 복된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아서, 씨 안에 담아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복된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뭘 주셨습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씨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목화가 들어왔어요. 17세기 중반입니다. 조선 초기입니다. 목화가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소모로 된 옷을 입지 못해가지고 겨울이 너무너무 춥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목화를 보고, 야, 저 목화씨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가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솜을 만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목화씨 10개를 붓자루 속에 숨겨 가지고 왔습니다. 붓자루, 붓대롱 안에 목화씨 10개를 넣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걸 목화씨를 심고 경작하는 데 성공해가지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근 10년 만에 전국에 목화가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솜으로 된 이불을 덮고 솜으로 만든 옷을 입어가지고 그렇게도 춥고 매섭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목화씨 하나가 온 춥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백성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 씨 안에, 그 작은 씨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비록 씨는 작고 간단했지만 그 씨 안에 추위를 이기는 것도 들어있고 따뜻한 겨울 나기도 들어있고 얼어 죽지 않는 것도 들어있고 따뜻해가지고 병을 이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들이 씨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게 씨입니다. 씨.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이 씨에다가 담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꼬리타분합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시대 정신과 하나도 안 맞습니다. 세상 이치 상식하고는 아주 안 맞습니다. 돈 벌고 성공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취급하고 듣기 싫어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들은 척만 척하고 들어도 짓밟고 깔아뭉개버리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말씀을 천대하는지 모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씨가 그 씨 속에 있는 것을 언제 나타내고 언제 보여주느냐? 밭에 심었을 때, 씨를 밭에 심었을 때. 그런데 이 밭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심길 때 그 씨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면서 그 씨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씨는 같아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씨는 똑같아도 어떤 밭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씨가 결실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길가, 길 옆에 있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 땅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땅 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새가 그냥 있겠어요? 그냥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씨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씨를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있기는 있는데 밑에는 돌이라서 위만 조금 흙이 있습니다. 일단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은 나오는데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내 곧 말라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싹이 나오지만은 가시에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싹이 나오다가 이 가시가 땅의 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고 가시가 이 싹을 덮어버리니까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씨 하나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씨와 똑같은 씨를 30배, 60배, 100개, 몇백 개까지도 열립니다. 여러분, 망고 열리는 거 보세요. 수백 개가 열립니다. 수백 개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포도나무 같은 거 씨 하나는 작지만은요, 이 한 송이에만 해도 얼마나 몇십 개가 열리잖아요. 그런 것이 몇 개나 열리니까는 수백 개. 두 번째 메시지는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은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싹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밑에는 단단한 돌이 박혀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말씀을 막고 누르는 것이 많아서 말씀의 싹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켜갑니다. 말씀에 이유를 붙이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뭐 돌이 있고 뭐 유리 조각이 있고 나무 뿌리가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을 만들려면 그걸 다 뽑아내야 돼요. 돌을 골라내고 유리 조각도 골라내고 나무 뿌리, 풀뿌리 다 골라내야 돼요. 땅을 갈고 큰 흙덩이는 부수고 이런 것들을 다 골라냈을 때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버려지고 못 쓰던 땅도요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잘 살고 또 넉넉해지면 여유가 있으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사랑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잘 살게 되고 배부르고 편안해지면은 마음은 점점 길가나 돌짝밭처럼 단단해지고 굳어집니다. 어려움도 다 지나가고 여유도 있고 넉넉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밭이 돌밭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수북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아까운 씨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내가 너무도 어렵고 힘든 자리에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길가처럼 단단했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왜? 돌을 뽑아내고 풀을 뽑아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됩니다. 이래야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때 회개가 진실하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가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
말씀을 듣고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 책임이다. 내 마음밭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씨를 받는 마음의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만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고 마음밭의 문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바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하면요, 마귀가 목사님을 절대 교회 안에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임에 오세요, 노예 오세요, 총회 오세요, 어디에 오세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 가지고 설교 준비는 대충 하라 이거예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 생활은 대충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정의를 가진 영물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만들어야 예배에 빠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대충 하니까는 이 마귀가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나와 앉아 있어도 마음이 얼마나 산만한지 예배 전에 나눴던 말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귀까지는 들리는데 말씀이 내 생각과 영혼과 마음까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받으시면은 제일 먼저 행사가 뭐가 있나 광고 보지 마시고 오늘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를 찾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본문의 배경은 어떻고 인물들은 누가 나오고 상황은 어떠하고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를 빌려가지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가지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구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구나, 상상을 해보면서 그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읽게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 하는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남다르게 들어야 돼요. 남다르게 들어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를 들어보면 와, 저분은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인물이구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지구촌 어디에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요 10리 20리 그 신장로 길을 걸어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부흥 집회를 해도요 주일낮 예배만큼도 안 모입니다. 그리고 본교의 교인들도 안 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요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주일날 한번 갔는데 또 주일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사 같으면 이래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일 같으면 이래 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염치로 기도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얼굴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러는 나를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바보도 자기 무시하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내 심령 피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속여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 부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함께 읽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세상에서 돈도 벌고 성공해가지고 존귀하다는 말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해줍니다. 영적 수준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으면요, 혀가 음식의 맛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구분할 줄 압니다. 아, 이건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준행하지 않는 사람, 알고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무시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나중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집 지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 자녀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만드는 것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일입니다. 절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기만 죽지 않고 남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일들은 중요하지만은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사소한 일로 죽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생사를 건 교회 개혁. 교회 제도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제도나 이런 행정은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아버지가 만들어도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할 수가 있고, 남편이 만들어도 아내가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강조점이 다 다른데 뭘 이런 것에 생사 목숨을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여러분, 교회 제도나 행정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절대로 말씀과 다른 것을 바꾸지 마세요.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자존심과 말씀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체면을 말씀과 바꾸지 마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소문 듣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제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들은 척만 척에 완전히 개무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어린 양을 위해서 찾아왔지 이런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완전히 사람을 차별해봅니다. 나중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 옳지 않다. 너희 모녀는 개다. 개 취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를 좋아하지만은요, 유대인들은 가장 저주받은 짐승이 개입니다. 개입니다. 무시하고 차별하고 개 취급을 했는데도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무시당했다고, 차별당했다고, 개 취급당했다고 여러분 자존심 세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귀신 들린 딸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평생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마음 한번 편하지 못하고 늘 어렵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말씀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말씀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한 거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고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줄기 쭉쭉 뻗고 가지 뻗어서 잎사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돼.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 있고 마음밭이 길가가 되어 있고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수북해 있으면 암만 씨를 뿌려도 개우 순이 좀 났다가 말라 죽거나 아예 그냥 말씀을 새가 먹어버리거나 조금 났다가 말라 죽고 기운이 막혀서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책임입니다. 내 마음밭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존귀한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시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어떤 사람은 미움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받고 어느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 다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세요. 옥토로 만드세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타협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는 아마 이럴 거야. 시대가 달라졌으니까는 이 말씀도 이렇게 봐야 돼. 그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리 쭈그러지고 저리 쭈그러지고 이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거예요. 씨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씨앗 속에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다 담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열어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씨앗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잘 뿌리내리고 자라도록 옥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농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